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귀한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될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 언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음란하게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고 결국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판결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모든 시간을, 모든 날을 다하여서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전에 초중 고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 때는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교시 수업을 마치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2시간, 3시간 되는 전공 수업까지 마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되지, 또 어떤 부모님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M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MT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시고 토하고. MT만 갔다 오면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많이 마신 나머지 다 토해낸다. 그런 것을 MT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더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술을 마시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참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서 또 교회를 떠나서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더 그것이 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 잘 믿던 아이들도 중학교 들어가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중학교에서 믿음 생활 잘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했던 내용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이 센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미 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그렇게 잠들겠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다한 많은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정작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내 가정을 돕지 않으시는가? 나의 직장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또 내 자녀가 타락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시는가?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텔레비전도 없을 때였고 핸드폰도 없을 때였죠. 근데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싸진 않거든요. 어떤 핸드폰은 10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 반쯤 깨문 그 브랜드는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핸드폰을 아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옛날처럼 전화하고 문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죄악에 노출됩니다. 많은 우상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K-팝이라고 해서 참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서 나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그 K-팝 노래들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 가사들이 음란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선 완전히 벗어났고 세상을 찬양하고 또 자기를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믿는 아이돌들을 보면은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은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신들을 따르며 그렇게 타락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이 노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위에 31장 30절 위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시면 32장 1절에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또 황무지에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무려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 땅을 섬기겠지만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정작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는 분을 내어서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대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백부장은 고백하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장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한 반석을 찰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복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울도 그런 이유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너는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구한 대로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살찌고 배부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잘 살거든요. 교인들이 다 잘 삽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나는 못 사는데. 근데 전 세계 비율을 보면은 차가 있다면, 또 핸드폰이 있다면, 또 집이 있다면, 심지어 집에 TV만 있다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은 상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북한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여행도 못 갑니다.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공짜로 못 받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몰수당해야만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을 욕하거나 비방하면 사형당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정작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차라리 우리 삶에 문제가 남아있어서 내 몸에 고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노래의 말씀처럼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미 모세의 노래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진노하게 할 때에 나는 이 백성이 아닌 민족을 통하여 이들에게 고통을 안기겠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이방 민족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 그 모든 순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자녀들까지 어떻게 미혹을 받을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귀한 주일, 주례전에 나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단지 머릿속에 맴돌지만 노래는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수업 내용을 노래로 만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직까지 과거 어린 시절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방학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학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하죠. 그럼 거기다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학 중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결단하면서 그럼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신청곡이 있는가?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곡을 신청하더라고요. 싹트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아시죠? 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안 부르는데 주일학교는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때 불렀던 그 노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노래처럼 부르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겁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혹시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처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될 노래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